용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있죠.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 양을 치던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을 해서 동네 사람들을 놀렸는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양떼를 모두 잃고 다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워낙 유명해서 양치기 소년, 이 말은 거짓말장애의 대명사가 되었죠. 오래전 일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학생들은 당연한 듯이 거짓말은 나쁘다, 신용 잃으면 안 된다, 뻥치면 나중에 고생한다, 뭐 이런 대답들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대답을 들으신 교수님은 나는 여러분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 교훈보다 사람을 외롭게 만들면 안 된다 이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학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교수님은 농촌의 가난한 집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세 아들을 모두 상급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셔서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집안일을 거들었대요. 낮에 농사일을 하고 저녁 무렵에 소를 끌고 뒷동산에 올라가면 멀리서 중학교에 간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보였답니다. 산 위에서 중학교 교복을 입은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들은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나는 평생 농사 짓고 소 키우다 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없이 외롭고 슬퍼져서 소를 끌어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이 이분에게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다르게 보게 한 거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소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다른 아이들은 학교 가고 집에서 놀고 있는 그 시간에 혼자 산에 올라가서 양을 칩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문득 그 소년은 늑대가 나타나서 자신을 해쳐도 아무도 모르면 어쩌나 이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테고, 자기가 위험할 때 사람들이 찾아올지 자기 목소리가 마을에 들리기나 할지 궁금했을 겁니다. 어쩌면 소년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람들 관심을 끌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소년이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물어봤더라면 양치기 소년은 자신의 외로움과 무서움을 고백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교수님은 이 세상엔 거짓말하는 소년을 야단치는 사람은 많지만 거짓말하는 소년의 그 외로운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문학은 바로 그 외로움을 봐주는 일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에서 사람을 외롭게 두면 안 된다, 이 교훈을 찾아낸 교수님의 해석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것이 해석자 본인의 경험에서 나왔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내가 어떤 처지인지 또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분명한 경험에 근거해서 서로 자신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자세와 듣고 이야기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용서라고 말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용서에 관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누구에게나 용서받거나 용서하거나 용서 못하거나 용서 못 받거나 용서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용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자 용서에 대한 입장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입장이라는 것이 내가 가해자가 될 때, 피해자가 될 때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는 게 또한 용서의 현실이죠. 그래서 용서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용서의 모습인지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용서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여러 번 강조하는 주제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적용하기 어렵고 또 적용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기독교의 위선과도 자주 연결이 돼요. 용서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강조하면서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일을 언제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지 혼란할 때도 많지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용서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영화나 소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을 고르라면 저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을 꼽겠습니다. 2007년에 개봉하고 이제 16년이 지났는데 용서와 구원을 다룬 영화 중에 밀양보다 더 훌륭한 작품은 아직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00년 뒤에도 교회는 이 영화를 보면서 토론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한 15번 정도 본 것 같은데 볼 때마다 감상이 달라져요. 볼 때마다 감상이 달라진다는 건 이게 마지막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에는 어떤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을 열어놓는 대신에 영화와 설교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신앙과 용서의 관계를 토론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에 보게 될 장면까지 영화의 줄거리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연 배우가 연기하는 주인공 신혜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아들 준과 함께 남편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서 피아노 학원을 엽니다. 이 신혜에게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종찬이라는 카센터 사장이 호감을 보이죠. 그런데 신혜는 이 사람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밀양에서 신혜는 돈이 많은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부동산 업자와 땅을 보러 다니기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준이 유괴되고 범인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준비하라는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신혜가 실제 가진 현금은 570만 원 뿐이었어요. 결국 준이는 유괴범에게 살해되어서 저수지에서 발견됩니다. 아들을 유괴해 살인한 범인은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 박도섭이었습니다.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신혜는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해 라는 현수막이 붙은 교회에 들어가서 통곡하는데 이때 이 교회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자 이 울음이 끝입니다. 이 일 이후로 신혜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게 되고 신혜를 좋아하는 카센터 사장 종찬도 신혜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죠. 신혜는 교회를 다니고 교인들과 사귀면서 일상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간증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런 신혜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신혜는 여전히 아들 생각에 눈물을 쏟고 슬퍼하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신혜는 아주 큰 결심을 하죠. 오늘 볼 장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교도소 면회 가려고요. 교도소? 고마워.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지금 교도소에 있거든요. 제 아들 죽인 범인이요. 그 사람은 왕면회 가려고 하는데. 용서해 주려고요. 저한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이신혜 씨 정말 대단하다. 근데 꼭 면회를 가서 용서를 해줘야 되나? 그럼요. 교도소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저의 용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용서라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이 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이거든요. 사실 오래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받아들이고부터 제게 너무 고마우신 주님께 난 무엇을 해야 되나 늘 생각했었거든요. 이신혜 씨 교도소 갈 때 하나님 꼭 따라가실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귀한 은혜에 보답하죠.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순희 씨,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게요. 네, 갈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갈게요. 김종찬 씨가 데려다준대요. 그래? 어제까지는 했다. 아이고. 이순희 씨. 네, 잘 다녀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잘 갔다 와있어. 기도할게. 예, 고맙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네. 나는 계속 마음이 그리네. 뭐가요? 마음으로 용서하면 됐다 아닙니까? 근데 교도소 면회까지 가가 용서한다는 말까지 하고 그럴 필요까지 있나 이거지. 뭐 신혜 씨가 성자도 아니고. 왜요? 데려다주기 싫으세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말이야 신혜 씨하고 잠시 드라이브도 하고 좋지 좋은데.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집사님이랑 박명숙 씨도 같이 가요. 아 그래? 어쩌실래요? 가실 거예요, 말 거예요? 아 가입시다. 나요 신혜 씨. 빨리 가요! 다시 꼬집으라고 걸었을 때 때려온 게 아니야. 해결 27조 1호실 6153번 정성훈 씨를 접견하신 가족 이선아 씨, 27조 2호실 6405번 이종구 씨를 접견하신 김정민 씨, 27조 3호실 6012번 박도섭 씨를 접견하신 이신혜 씨께서는 지금 즉시 접견 안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와. 화이팅.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건강해야죠.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잖아요. 자꾸 오다가 길가에 핀 걸 꺾어왔어요. 이 안에서는 꺾기 힘들잖아요. 예쁘죠?
이 예쁜 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나도 전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절대 안 믿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요새는 기도로 눈 뜨고 기도로 눈 감습니다. 주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합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앉아 이래 직접 만나고 보니 하나님이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난 걱정 좀 했었는데 잘 됐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이 뻔하게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기라요. 야, 교도소 들어앉은 죄인 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도 하나님만 믿게 됐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서 그리 많이 편해졌다는 기라요. 그러고 나서는 뭐 하나님 얘기만 한 거죠, 서로. 그 친구 얼굴 좋대. 하나님 힘이 무섭긴 무섭대요. 그럼 하나님 힘은 무섭지. 그러지 말아서 우리 같이 들어가. 신혜 어디 가요? 여기 참다. 이신혜 씨, 뭐노? 우리 어제 간다. 신혜 씨, 왜 어디로? 어디로? 신혜 씨. 잘 보셨습니까? 영화 밀양은 한국 교회를 아주 자세하고 또 현실적으로 재현을 합니다. 영화에 교회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죠. 왜 교도소까지 가서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하느냐 묻는 교인에게 신혜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중요하고 너무 고마우신 하나님께 난 무엇을 해야 하나 늘 생각했다고 말하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교인들은 아멘 하면서 응답하죠. 이 영화를 보고 당황하게 되는 건 이 영화에 나오는 모습이 실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여기에 나오는 말들이 틀린 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말들은 우리가 옳다 믿고 가르치고 실제로 자주 하는
기도와 신앙 고백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과 신앙이 생각과 다짐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용서라는 실천으로 행해지죠. 은혜, 믿음, 실천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는 게 더 괴롭고 부끄럽고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이런 모범적인 신앙이 아주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신의 신앙이 무너지는 건 유괴범의 악한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정확히 그 반대죠. 시내는 유괴범이 이미 하나님을 믿고 평화를 얻었다는데 절망합니다.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자신이 유괴해서 죽인 아이의 엄마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유괴범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영화 감독인 박찬욱 감독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장면을 영화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교도소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많은 분들이 이 밀양의 유괴범을 뻔뻔한 기독교인의 대명사, 또 기독교를 아무리 나쁜 일을 저질러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위선적인 종교라고 비판하는 근거로 얘기를 하죠. 우리도 이 장면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마음이 들고 유괴범 박도섭의 평화스러운 표정에서 뻔뻔함과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봐요. 제가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이 교도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유괴범 재소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너는 악질 유괴 살인범이니까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떠한 죄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참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다. 비록 당신 육체는 사형장에서 사라져도 영혼은 구원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날마다 성경 읽고 눈물로 기도하는 걸 보면 내가 한 영혼을 구원했구나 기뻐할 거예요. 죄와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던 그 표정이 날로 편안해지는 걸 보면 악한 죄인도 용서하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할 겁니다. 영화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작 소설과 오리지널 시나리오에는 유괴범이 장기 기증을 했다는 말도 나와요. 유괴 살인범 박도섭은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이 유괴범을 담당한 교도소 목사였다면 이 사람을 위선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이의 엄마가 교도소로 면회온다는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유괴범에게 뭐라고 말해야 했을까요? 아이 엄마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너무 평화로운 표정은 짓지 말고 울면서 사과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렇게 코치해야 했을까요? 피해자 앞에서 너무 편안한 표정, 은혜로운 말을 한 게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괴범 박도섭이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게 언제입니까? 피해자 시내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예요. 사실은 시내가 박도섭을 용서하나 하지 않으나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박도섭의 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박도섭은 시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도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만약에 시내가 악다구니 쓰면서 저주했다면 아무 말 못했을 거예요. 박도섭의 첫 번째 대사는 사실 죄송합니다 였거든요. 어찌 보면 유괴범 박도섭은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평화의 예수님, 원수를 하나로 화해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믿었고 시내와 자신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영화는 시내와 유괴범이
신앙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하고 동일하게 은혜, 믿음, 실천이라는 신앙의 모범을 따르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가해자의 모습에 피해자인 신혜는 절망하는 거죠. 가해자 박도섭의 신앙이 진실한 것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이 피해자를 또다시 억울하고 절망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이 용서라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피해자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할 수 있냐, 피해자에게서 용서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우선이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피해자의 용서를 절대시하고 가장 우선시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간은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더 큰 공경에 빠지죠. 왜 인간 사회에 법이 있고 재판이 있고 형벌이 있을까요? 인간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로 죗값을 치루어서 피해자의 용서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럼 신혜는 왜 유괴범을 용서하려고 하는 걸까요? 신혜가 유괴범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 교인들이 다 말리죠. 생일을 축하해주던 교우는 꼭 면회 가서 용서해줘야 하냐 묻고, 담임 목사도 처음에는 용서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립니다. 종찬도 같은 말을 하죠. 그냥 마음으로 용서하면 되지 왜 교도소 면회까지 가냐, 신혜씨가 성자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혜는 교도소 면회를 가죠. 도대체 왜 신혜는 살인범을 직접 만나서 용서해야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신혜의 결심을 이해하려면 신혜와 유괴범이 만난 곳이 교도소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신혜와 유괴범 박도섭은 법정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신혜가 박도섭을 법정에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범인은 잡혔고 모든 재판과 판결이 끝났고 사형이라는 확정 판결이 내렸습니다. 유괴범은 법에 따라서 교도소에서 죽게 돼요. 범인이 경찰이 잘못 조사해서 풀려났거나 판사에게 불이하게 판결되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에요. 법적인 처리, 법적인 정의는 이루어져서 유괴범은 사형수로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법적인 처리가 모두 끝났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아들의 사망 신고예요. 이걸로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된 거, 끝난 겁니다. 그런데 끝났는데 신혜는 복받치는 슬픔과 원통함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때 신혜가 만난 게 교회와 기독교입니다. 거기서 법적인 처리가 아닌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는 희망을 만난 거죠. 이 극에서 신혜는 결혼에 실패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옆에 다른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혜는 남편은 자신만 사랑했다면서 죽은 남편의 불륜을 인정하지 않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니라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아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자신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신혜는 돈 많은 척 허세를 부리면서 부동산 업자와 땅을 사러 다니겠다고 돌아다니죠. 영화 중반부에 신혜가 땅을 사겠다고 허세를 부릴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박도섭이었습니다. 박도섭이 신혜의 아이를 유괴한 건 신혜의 허세를 듣고 신혜가 돈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웅변학원에 가기 싫다는 걸 억지로 보낸 것도 신혜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유괴되어서 죽는 데는 신혜의 책임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신혜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깊이 상처받는 영혼이 되었을 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교회와 기독교를 만난 겁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신혜는 고난의 의미를 주는 하나님을 찾았고 어느 정도 평안을 얻는 것 같았지만 이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실패하면 신혜는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신혜는
자신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어요. 자신이 큰 고통을 받은 것만큼 남들은 모르는 더 높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랑, 삶의 의미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심한 게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유괴범을 용서하는 일은 돈인 척하고 억지로 아들을 웅변학원에 보내서 아들을 죽게 한 자기 잘못을 용서하는 일이기도 하죠. 종찬의 말대로 시내는 살인범까지 용서하는 성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괴범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용서하고 실패한 삶의 의미, 자신의 불행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자신이 용서해야 할 대상인 박도섭이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났고 삶의 의미를 찾았고 이미 성자처럼 평화로워진 살인범을 보고 시내는 더 깊이 절망하죠. 용서를 통해서 불행과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시내의 시도는 실패합니다. 간절했던 것만큼 이 실패는 큰 절망이 되죠. 밀양은 용서에 관한 이야기이면서 무의미한 고통에서 의미를 찾으려다 실패한 신앙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요한계시록 설교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두 증인이 죽어서 시체로 내버려진 그 설명할 수 없는 비극과 악이 지배하는 3년 반 1460일의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승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찾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고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해서 절망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고통의 궁극적인 의미는 종말의 시간에 마지막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비로소 해명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과 비극의 의미를 부분적으로 불완전하게 알 뿐이고 실패와 절망을 자주 경험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종말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설교하고 오늘은 용서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이죠. 작년 10월에 이 구절로 용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에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용서하라는 명령을 듣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일상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가 용서를 포기하지 않도록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드리는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는 일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고 또 이 세상엔 용서를 악용하는 악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덧붙이신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저 역시 용서가 여러분에게 시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과정에서 아프고 슬프고 억울한 일 없기 바라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일을 당하거나 누구를 용서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일을 겪거나 용서하려는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교활하고 비열한 사람들을 피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예수님은 당장 용서해라, 한 달 안에 용서해라, 1년 안에 용서해라, 이렇게 용서에 시간의 조건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자라고 과거의 사건과 기억이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밀양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주인공이 스스로가 준비 안 된 걸 알면서도 용서하려고 했고 교회 역시 빨리 용서하는 걸 훌륭한 신앙으로 여겼다는 점이에요. 시내가 살인범을 용서하러 간다고 했을 때 당신은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대단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을 견디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 없으니까 당신의 인생을 애써 증명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기독교는 용서를 무시하거나 피해갈 수 없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용서를 명령받고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죠. 그러나 용서를 강요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용서라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것이 또한 기독교와 교회입니다. 용서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교회.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막막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함께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